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구약 성경 우리말 성경 576면, 577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오늘 감사를 향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이제 그 꿈을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축복의 통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채 남지 않은 이 두 달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또 듣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거나 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모님 존재 자체,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고 공부를 잘하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또 잘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 존재 자체, 우리 자녀들이 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또 나의 모든 일 가운데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질병을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의 이 시는 이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제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찬양을 선포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모습,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그가 왜 하나님을 감사했는지 오늘 찬양하면서 들어가면서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감사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던 그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선포로 들어갔던 그 이유는 오늘 시편 100편 3절의 말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바로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는 그분의 목장의 양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그가 이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으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의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지금 존재케 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84장에 보면 그 찬송가 384장의 그 제목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찬양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쓴 바로 파니 크로스비라는 그분은 그가 태어나고 이제 6주 만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한 그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암흑과 절망의 현실 앞에서 이 찬송가를 지으면서, 아니 이 찬송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8천여 편의 찬송가를 지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그 찬송가의 2절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충분한 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찬송할 수 있었던,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는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육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더 밝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영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찬양의 그 고백, 그 찬양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끼쳤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 귀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양이었다. 나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동안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이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을 넘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그 순간에,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의 그 부족한 가운데 그 충분한 것을 허락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감사하는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아니 우리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를 보아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쉽게
감사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내 입술에서 감사를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아니면 다른 그것이 내 입술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전무후무한 기적의 그 사건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에서의 그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가나안 땅 목전에 바로 그 가데스 바데아 그 땅을 밟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 대신 그들은 불평의 입술이 그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도 그 가나안 땅 목전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며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은 감사하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왜 감사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갑자기 가지 않고 뭔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감사했던 일인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되려 그것이 당연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함, 분명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감사뿐인데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당연함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증이 되어지고 짜증을 내고 원망내고 불평하게 됩니다. 당연함이라는 그 생각이 하나의 영적 바이러스와 같다라고 합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주부가 이제 신문에 항상 내 곁에 있는 남편을 팔겠다는 이색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남편을 좀 팔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 광고를 냈습니다. 남편이 주중에는 열심히 회사 일에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 가정을 또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뭐 열심히 일해 좋습니다. 근데 주말이 되면 좀 가족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말이 되면 이제 내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서 뭐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뭐 등산도 가고 또 낚시도 좋아하고 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남편은 있으나 마나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고 싶다라는 광고를 내게 됩니다. 그 광고 앞에 수십 통의 전화가 이제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걸려왔는데 그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고, 그러나 그 전화에 그 점잖은 조언들이 오게 됩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면 남편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겨라. 남편이 옆에 있다라는 것 당연한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남편이 없다고 한다면, 남편이 죽고 나면 얼마나 모르지만 외롭고, 얼마나 아내 혼자로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또 남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 안타까움들이 너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 이름을 걸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라는 그런 조언들만 이렇게 전화가 왔다라는 그런 아주 웃음 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해지게 받아들여집니다. 내 남편이 있는 것,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닌가. 있다 보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짜증도 나고 실증도 나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삶 속에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당연한 듯이 요구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스럽고 퉁명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그 밥상, 식사 감사하지 않고 이젠 당연하게 여깁니다. 요새는 뭐 남편들도 차려주더라고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모습 가운데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당연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일터를 다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기업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당연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이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장소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자리,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우리가 당연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이 있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한 주간을 보내고 또 걸어서 나올 수 있고 또 서로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은 눈이 있어 좋고 봄은 만물이 소생해서 좋고 그리고 여름은 그 무성한 그 초목이 무성해서 좋고 가을은 그리고 열매를 맺어 좋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한대.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은 너무나 추워서 싫다. 그리고 봄은 왜 이렇게 꽃가루가 날려서 나를 힘들게 만드냐라고 싫고 여름은 왜 이렇게 더워? 라고 하면서 싫고 가을은 너무 외로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라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여름을 찾고 여름이 되면 겨울이 찾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절의 그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저 우리가 당연함으로 생각하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처한 상황들,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주어진 자리에 있는 지금의 모습, 형편, 지금의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일터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진정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연함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감사해야 될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까라는 방법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히 외치라. 우리의 감사의 방법은 바로 기쁨의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그 찬양의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의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로 보게 됩니다. 즐거운 찬송으로 감사하라. 여기 즐거운 기쁨이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하리우라는 원어적 의미에 보면 너무 좋아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기뻐하는 그냥 별게 아닌 너무나 기뻐서 부르는 찬송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에서 그 개선한 왕이 백성들 가운데 행차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백성들이 만세 만만세 소리치듯이 호산나 할렐루야 외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그 찬양의 그 찬송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찬양하는 것을 몹시
기뻐하시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 이스라엘 찬양의 주여,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 찬양의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면 바로 기쁨의 찬양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왜 드립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너무나 매주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진부하지 않은가? 내 찬양이 오늘도 불렀던 찬양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찬양을 부르지만 그러나 그 찬양 가운데 그 가사 내용 가운데 우리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내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내 직장에 가 있고 생각이 딴 데 가 있다고 한다면 그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감사가 우리의 주님을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날 또 찬양을 기대합니다. 각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제 그 찬양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놀라운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왜 운전을 하게 됩니까? 또 집안에 찬양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방법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의 찬양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그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으로 내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이 바로 감사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이런 기쁨의 찬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시편 100편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기분 앞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두 번째는 바로 기쁨의 오늘 섬김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섬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원래 원어에 보면 이 아바드라는 원어의 본뜻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감정과 관계없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의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쁨으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기꺼이 섬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에 우리는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마지못해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이 구절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까닭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까? 그 까닭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겨. 그러기에 그 노예로부터 구원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 섬김 앞에 기꺼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이 마지못해서 하는 그 섬김은 진정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섬김이 아닙니다. 기꺼이 섬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섬김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되 분명한 섬김의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섬기되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 했을 때 두 개를 가지고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개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진정한 우리 섬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다른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다른 것들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하나님 쪽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들이 모두 하나님 한 분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왜 지혜가 부족하고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왜 이리 이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자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 진정한 기쁨의 섬김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은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기쁘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섬겼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향한 그 기쁨의 섬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큰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단지 고된 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숙하며 우리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이제 우리가 기쁨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선 기쁨의 찬송과 기쁨의 섬김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기쁨의 찬양과 기쁨의 섬김과 또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왜 그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마지막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게라고 말씀합니다. 100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얘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의 그 섬김을 통해서 대대 이르리로다. 대대 너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가운데 이른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만 그 감사함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대대 이른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찡그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미소를 짓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해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편에서는 그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 그 사랑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의 대가로 받아 마땅한 그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사랑,
그 자비하신 인자하심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않을 때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 옆에 계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시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은 성과 인자와 성실이 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영원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그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 되면 그때야 감사주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자체 그 존재 자체에 있음을 우리가 얼마나 그 감사로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지, 내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를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늘 옆에서 돌보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러분 대대 찾아 선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놀라운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